오늘 본문을 보면요. 1차 포로기에서 귀환을 명령한 이후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일찍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길이는 6.5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빨리 끝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왜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는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7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오면 좀 식상해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절규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회피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을 했냐면 40개 이상의 그 작은 작업반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구역을 책임져서 했어요.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6장까지 성벽 재건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반발들도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방해하는 거 봤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막 해가며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성벽 재건은 끊임없이 진행이 돼서 묵묵히 목표를 달성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끝나고 7장에서 완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언제라고요? 1차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성벽이 다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표가 성벽 재건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환점을 맞는 게 7장입니다. 이렇게 전환점을 변환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죠. 우리 예배교회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냈습니까? 보통 5개월 정도죠. 5개월 정도를 진짜 우리 모두 힘들게 지내왔어요. 어떻게 우리 새 성전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목표는 우리 어디 있었어요? 성전 어디에 있다가 할 거냐? 진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성전이 정해졌어요.
정해져서 이제는 목표가 적은 목표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요? 이제 시설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그 시설에 대한 목표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 목표가 달성이 돼서 시설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다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다가 목표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예배교회 공동체에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모여주셨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시설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성벽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목표가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예배교회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제도 봉고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한 30분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안에서 다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 이렇게 함께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음은 누구만 전해요? 전도사님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잘 지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 군데 뭉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 목표는 자꾸 변해져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원했으면 이제는 원초적인 본능이죠. 성전 왜 져요? 왜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졌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잘 지켜질까요? 그런 게 아니죠. 성벽 하나만 잘 지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만 잘 지어 놓으면 다른 민족들이 공격을 다 마다하는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지어놨다고 성벽을 완벽하게 지어놨어도 공격이 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잘 지어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놨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나요? 저절로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죽어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만 잘 져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환해요. 부흥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부족해서 건물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건물은 잘 지어줘야 돼요. 아름답게 지어줘야 돼요.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지 그 건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도 해요. 우리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세요. 목적이 그거 아닌데
또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성전도 아름답게 부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아름답게 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우리들도요, 얼마나 많은 헌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연합하도록 집중하도록 또 이제는 사람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어놓은 후에 튼튼하게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세워진 예루살렘이라도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놔야 치안도 잘 정비를 하게 되고 외부의 공격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우리 예배교회가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놨어도 그 안에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헛일인 거예요. 잘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제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뭐 건축은 잘 모르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 문을 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짝을 달았다는 것은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즉 사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을 이제는 세운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교회 일꾼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아멘 소리가 절반만 나오고 절반은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여기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레위인이에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한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모두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세워요? 교회에서도 레위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레위인은요, 우리가 12지파에서도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관련된 일,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일, 즉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역자들이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들이 먼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역자들만 레위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청소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밥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레위인인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레위인을 세우는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냐와 하나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어요. 하나니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문의 관원이라는 것은요, 성벽을 지을 때 군데군데 이렇게 경비병들 세우듯 이렇게 해놨던 그 거기를 총 책임하고 있던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냐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누구예요?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왜 이렇게 리더를 세워 놓아야 되는, 왜 충성스러운 사람을, 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을 세워 놓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는 곧 얼른 가야 돼요. 수산성으로. 그죠? 가야 돼요. 기간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고 나면, 리더자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더가 없으면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백성에게 함께 칭송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자가. 우리 장로님 뽑을 때 그렇게 하죠. 장로님 뽑을 때 성도들 투표를 합니다. 그죠? 투표를 해요. 그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투표를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함이, 믿음이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 무리들에서 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리더로 뽑아놓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냐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안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뭐라고만 얘기해놓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레위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경외하도록 교회는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예배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나는 이렇게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 사람인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도 설명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충성스럽게만 소개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요, 어제 제가 우리 권사님 자랑 아닌 자랑이죠. 자랑을 할 때 그냥 우리 권사님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냐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 뒤로 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십자가보다 앞서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십자가만 나타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면 돼요. 내가 영광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십자가만 내 앞에 있으면 돼요. 십자가 뒤에 그림자처럼 그 속에 숨겨 있으면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라도 내 향기,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뿜어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리더를 느헤미야는 세워놨어요. 그리고 리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전사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일, 리더는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놨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면 교회 일들을, 생활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또 서먹서먹하지 않게 또 우리 옆에서 잘 도와주고 그러죠. 우리 권사님이 아주 뛰어나게 그걸 잘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도전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런 좋은 점들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경외하도록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먼저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물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물줄기가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으로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물줄기는요, 권력이 있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교회의 물줄기는 바뀌는 것입니다. 리더와 함께 발맞추어 나갈 때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배교회의 물줄기는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인터넷으로 들은 성도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은 언제예요? 눈을 뜨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을 마치고 잠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함께할 때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 돈 많으니까 내가 사용할게. 너 헌금 많이 하니까 사용할게. 너 충성스러워.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진정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구워 먹지 않고 구워 주며 살아가게 합니다. 성읍에서나 뜰에서나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물질의 복은요, 덤으로 더해주는 것. 물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요,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삶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심각한 언약을 해줍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와 함께 반드시 낙원에 있으리라 언약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잘해서 100세 아들 이삭을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어요. 내 민족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다윗이요, 회개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언약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해서, 통곡을 해서, 그래서 살려줬다고 느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우리 허리까지 흘러 넘치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예배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이렇게 했을 때 부흥을 덤으로 줘요. 양적인 부흥도 덤으로 줘요. 우리 예배교회 여러분, 양적인 부흥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교회 양적인 부흥은 덤으로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양적인 부흥 덤으로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나보다 믿음이 좀 덜한 사람 늘 섬기세요. 섬기셔야 됩니다. 너는 어째 그래?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접했으니까 내가 먼저 섬기시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요, 포로 귀환기에 리더자로 뽑혔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놨어요. 리더자를 적어놨어요. 왜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 이름이 아무것도, 이 이름 왜 쭉 적어놔서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우리 예배교회가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이 세상 가운데서도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또 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는 십자가 뒤로 가려지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배교회가 먼저 나타나고, 예배교회보다는 먼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도 예수 안에서는 나타나면 안 돼요. 예배교회 너무 막 이렇게 띄우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교회도 십자가 뒤에 숨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예배교회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